할렐루야. 벌써 3월입니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이 갔어요. 이번 주 집회 너무 좋으셨죠? 저희 전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3일의 집회를 섬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기적과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이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 시드니 땅에 어제 마디그라가 있었더라고요.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회의 은혜가 집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어지는 은혜로 우리 삶을 통해 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드니 땅에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며 우리 고백하시며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회를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집회를 통해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집회여서가 아니라 집회니까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집회의 은혜가 집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더욱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 오늘 새로운 곡을 찬양할 건데요, 미리 가사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곡은 제목이 Praise라는 곡입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우리가 확신이 들 때도 의심이 있을 때도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실 때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아이들과 우리 댄스도 같이 하시면서 찬양해 보게요. 1, 2, 3, 4.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hey,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Hey, praise the Lord. I praise in the valley, praise on the mountain. Hey, I praise when I'm sure, I praise when I'm doubting. I'll praise when I'm numbered, praise when surrounded. 'Cause praise is the water my enemy's drowning. As long as I'm breathing, as long as I'm breathing,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praise the Lord, oh my soul. I'll praise when I feel it, and I praise when I don't. I praise 'cause I know you're still in control. My praise is a weapon. My praise is a weapon. It's more than a sound. My praise is a shout. My praise is a shout that brings Jericho down. As long as I'm breathing, as long as I'm breathing,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on't be quiet. I won'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ould I keep it insid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Amen.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I'll praise 'cause you're sovereign. Praise 'cause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I'll praise 'cause you're faithful.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than you. Oh no, I'll praise 'cause you're sovereign. Praise 'cause you reign. Praise 'cause you rose and defeated the grave. I praise 'cause you're faithful. Praise 'cause you're true. Praise 'cause there's nobody greater
기적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부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시며 The Blessing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May His presence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열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는 이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인생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예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매몰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담대히 이기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 예배는 전 세대가 통합하여 올려드립니다. 어수선한 저희의 몸가짐과 마음을 정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리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문 공동체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깨달음을 얻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찬양 집회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으로 놓지 않으시고 적시적소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형통과 역경을 동일한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함이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고난함이 있을 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떠올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 고난에 몸을 담그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 김두영 목사님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목사님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 목사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다방면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사 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부디 연약한 저희를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사 홀로 은혜를 누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그것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들을 구하느라 미처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하며 더 praise the Lord 하며 찬양을 하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용사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비록 그 이해의 깊이와 그리고 또 은혜의 깊이는 다를지라도 그 각자의 말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었는데요. 오늘 아이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그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부모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한 가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선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집회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간절함과 만남 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집회의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함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뜨겁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집회 가운데 만났다면 이제는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해 드린 것과 같이 오썸 찬양 집회는 매달 마지막 주에 7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안내입니다. 오픈투유가 매주 수요일 10시, 오전 10시에 미션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양육을 통해서 쌓은 그 지식으로 삶에서 우리가 체화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금 한글학교 마지막 클래스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한글은 언제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졸업이 있습니다.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졸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드림 공동체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비전을 갖고 한글 수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이 꼭 있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호주에 짧게 방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 교회 함께 하시는 동안 정말 열린문 가족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불어 좀 더 또 체계적이고 또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가족부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새가족부 리더로 이제 현은주 리더님께서 섬겨 주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윤태진, 정경아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 후에 지금 셀에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셀에서 식사를 하신 후에 모임이 끝난 후에 이렇게 그릇을 가져다 주시면 뒷정리가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는 바로 주방으로 그릇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랑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광고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의 옷섬 집회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 옷섬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능력들과 그 열매들이 벌써 이 예배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찬양하였고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화자매 이 찬양 인도하기 이전에 그 멘트부터 기도까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순간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찬양하는 그 소리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고 증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집회에 모든 이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거나 그 은혜들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만 들어도 벌써 곳곳에서 참 많은 은혜의 체험들과 경험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이번에도 또 몇몇 분들은 또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증거를 얻어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학생부에 우리 서연이가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자매가 방언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광고로도 지난주에 인사했지만 이 옷섬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곳에 찾았고 방문했던 우리 정지연 자매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아침에 장문의 문자를 남겼는데 마지막에 TMI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회 둘째 날에 자기도 방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누군가는 그 방언 아니면 방언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체험들과 은사들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제가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뭔가 우리의 예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본질로 착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지, 그와 같은 은혜들과 은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했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다가 아니라 제가 그들의 삶을 알기에 더욱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으며 또 약 2년 전에 우리 신하자매랑 나누었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신의 한계 내지는 편견을 깨고 이 은사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또 다른 은혜가 끼쳐지는 순간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
호주에 오기 전부터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곳을 찾았던 그 정지연 자매의 스토리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으로 더 감사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은사에 대한 것이든 응답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의미에 대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방언이나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이번에도 또 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때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에게 그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남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더 감사한 건 오썸 집회가 여느 집회와 다르게 이번에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달 이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오썸 집회로 대체하여 똑같은 동일한 형태로 그 예배를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겐 1년에 12번의 오썸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들은 계속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목마른 자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배부르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누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크고 비춰지는 햇빛에 태양의 감사를 깨닫듯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목마름의 깊이가 길어지고 더 커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줄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한 달마다 이어지는 그 오썸 집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이전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번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겠지만 저 역시도 이번 집회에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개념으로 저를 이동시키셨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열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 차원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매달마다 주어지는 그 오썸 집회 그 하루의 그 귀한 시간에 꼭 참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말씀 통해서 사랑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역설이라는 개념의 설교를 이번 주에도 또 전할지 진짜 몰랐어요. 요 몇 주간 계속 역설에 대한 그 개념들, 또 성도들도 자주 사용하는 레토릭이나 어떤 표현들이 아니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이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꼭 전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미 이 역설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또 제 눈에 보이는 게 그 역설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와는 다르지만 의도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어떠한 이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지 않을까, 또 역설에 대한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눠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개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영어냐 한국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인이든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가 익숙한 이들이든 참 어렵게 들리는 하나의 표현이나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정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익히게 알려드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논리의 모순이지만 그 속에 참뜻이 숨어 있다. 이 역설이라는 패러독스라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사전적 의미고요. 저는 이거를 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였는데요. 제가 단순화시킨 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독스가 보편적이지 않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뭔가 모순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참뜻이 숨겨져 있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이 모호성의 개념들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게 이 역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 역설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든 개념적으로든 깊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이라는 레토릭을, 수사를 굳이 성경에 기자나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어왔잖아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와 같은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동안 성경의 의미를 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를 역으로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주요 개념들을 설명해드리고 이해시킴으로 보다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감춰졌었던 보석과 같은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찌 보면은 신약으로 이어지기 전에 침묵의 400년 기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끝세대에 활동했었던 이 선지자이며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저런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굳이 경고밖에 할 게 없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결국엔 스스로는 각자의 착각이나 기준 안에서 자기는 온전한 신앙인,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이와 같은 보편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구나. 보편적으로 교회는 많으나 보편적 교회들이 모두 주님의 뜻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시대만 악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것 없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닌 여러 형태로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서운하게 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실존을 이해했다면 이와 같은 경고가 서운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린문교회 오면 이 메시지에 의해 거북스럽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참뜻을 알지 못할 때에 그 부모의 말이 잔소리 이상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부모를 원망하듯이 열린문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의 의도와 의미를 안다면 결코 그것이 거슬리고 걸구치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질 건데 말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와 같은 선언으로 경고를 시작합니다.
경고라고 하면 뭔가 좀 엄중하고 엄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먼저 튀어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비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전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결국엔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 의중에는, 그 목적에는 바로 사랑이 기반되어 있고 전제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본인은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때론 그게 상처라고 여러분들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라는 부모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의도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또한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가페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하였노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단어가 존재하는 거로, 보민이 지금 책을 보는 건가? 기록하는 거야? 목사님이 미안해. 우리 보민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민이가 말씀 듣는 동안 다른 책 보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말씀을 적기 위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미안해. 세 가지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많이 구분해서 들어보셨지만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저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사랑을 저차원적 사랑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 결국에는 형제,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우정을 뜻할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두 사랑과 다르게 이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때로는 부모의 그 내리 사랑을 의미할 때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거든요. 이 세 가지 사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에로스와 필레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이 세 가지 사랑의 의미가 다 목적이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구분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아무리 사랑해봤자 그 사랑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의 사랑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성 간의 그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다 이젠 이 사람과 영원을 함께 하겠노라고 생각하며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문제들과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유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이기와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바람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혹은 자신의 감정적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 아닙니까? 이성 간의 사랑 아니냐는 겁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영원할 거다? 전 이런 이야기 따위를 믿지 않죠. 제 어리석었던 지난 청소년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하나 때문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 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확신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저는 청소년기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 있죠. 한두 번은 결국에는 용서하고, 한두 번은 나를 낮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 번, 네 번
10번, 각자의 임계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엔 받아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애초에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말라기에 사용된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혹은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점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인지할 수 있는 사랑의 모양을 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은 이거예요. 말로만 사랑이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인지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항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재정적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번영과 충만이 지속됐다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해건대 아마도 그들은 이와 같은 축복의 모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듯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녹록치가 않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전혀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으며, 번영과 충만은커녕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좌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들과 같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벌써 수도 없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했겠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내 인생에는 절망만 드리워지는 것 같고 실패만 주어지는 것 같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이들과 같이 항변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말라기 배경을 살펴보면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바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의 성벽을 세우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십 년이 경과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 하나 붙들고 버티고 견뎌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여전히도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여전히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여러분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들은 깊은 회의감과 신앙적인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적어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실망감이 깊고 그 매너리즘이 깊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저놈들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블레임하라고 이와 같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비유가 뭐예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적 개념으로 보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높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비단 1세기까지 가지 않아도 반세기만 올라가 봐도요,
집안에 여러분 장남이 최고였어요. 차남이고 여러분 아들 필요 없습니다. 장남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딸들은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반세기만 위로 올라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는 여러분 어떤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같은 남성의 권위가 더욱 강조되던 그 시대에, 그 고대 사회에 어떤 개념이 있었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차남한테도 유산 줄 수 있지, 차남에게도 그와 같이 높일 수 있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엔 딸이 더 좋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딸을 더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죠. 반세기로만 올라가도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차남인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통념과 상식을 훨씬 벗어나는 충격적인 선언이고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시의 상식과 통념을 깨고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의 역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식을 깨는 사랑을 신약에서도 보여주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본질적 개념의 차원을 넘어 먼저 상식을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의로운 자가 있다 한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수인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니?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흔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한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죽어줄 거예요? 한서야 너 목사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너무 자신 있게 있는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보편적으로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그 어떤 누군가는 혹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주 간혹 레어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죄를 졌다, 도둑질했다, 살인을 저질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인에 포함된 의미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원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냥 가슴 깊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겨온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에서 그들 용서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겠죠. 이해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주님이 이루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긴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상식이고 비논리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이 아가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이를 뭐라고, 무슨 상식으로,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인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진부한 것 같이 들려질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강력한 이유는 조건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그 외모 때문에 선택하셨다면 그 외모가 변하고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그 외모가 여러분이 좋아했던 포인트가 사라지고 나이를 먹어 주름이 지면 여러분은 그를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남편이나 아내의 재력으로 인해서 그를 만났다면 결국엔 그 재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을 배신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성품이든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조건에 의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니 도리어 우리가 배은망덕한 악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한들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묻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답하시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랑의 역설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역설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어질 건데요, 많은 이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유들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 오케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오케이. 좋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포인트가 뭐예요? 왜 아무 죄 없는 에서를 미워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급기야 그걸 설명해내는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외모도 형체도 그리고 무언가 죄를 범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 아무런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 일도 행한 적이 없는 그 두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못하니 이와 같은 이 난제에 스스로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미워했던 이 미움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율이는 사랑하고 하빈이는 미워하고 하빈이는 사랑하고 하율이는 미워하고 단순히 이런 개념의 감정적 이모셔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야곱을 향한 선택적 사랑에 대한 대조의 의미에서의 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세요. 또한 앞서 언급한 조건 없는 사랑을 더욱 극대화하여 드러내기 위한 레토릭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육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극대화하여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헤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렘법이 그 개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헤렘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땅과 성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물건들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해야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눈물도 없이 이방의 땅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수창과 우양할 것 없이 모든 생물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를 실행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더니 와장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제리코 무너졌다, 이것만 우리는 관심을 가졌는데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 그런 승리의 함성과 소식 이면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들어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가 뭔지 아세요? 남자든 여자든 노소, 노인들이든 아이들이든 아기들이든 여러분 모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소와 양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칼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아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지화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납과 용서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한 분이시란 말이야? 말 못하는 아이들과 힘없는 노인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단호함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이 헤렘법을 어긴 이야기들을 통해 구약 성경엔 이 헤렘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례들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재앙의 씨앗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편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의 씨앗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보여주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지혜, 온갖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뭐예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가지고 온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말년에는 우상에게 산당을 지어 우상을 섬김으로 그의 말년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의 상식에 어긋난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멸법이라든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와 같은 불합리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알지 못한 채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실족하였고 실망하였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 사랑의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인이고 자녀인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을 은유로 들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멀쩡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도다. 이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남편이고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일진데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녀가 되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식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시사,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게 낫죠. 성경은 여러분의 상식적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 미움과 유기 그리고 진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선택 그리고 번영을 더욱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역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에서의 이 후손들이 이룬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에돔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호심탐탐 노리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무너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죠. 바로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 혹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를 당하여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에 빠진 악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를 언제 간다고요? 억울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를 갈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거나 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를 갈고 억울해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늘 패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와리프라는 말이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노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자비를 구했노라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벨탑이 무너졌으나 또한 에벨탑을 쌓아 올리리라. 바벨탑, 에벨탑이 아니라 죄송해요. 바벨탑을 다시 쌓아 올리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교회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버림받아 다시 성을 쌓으려 하나 그들은 또 회파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악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오늘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술책과 방법들을 마련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리더라도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들을 완전히 파하시고 또 무너뜨리고 무너뜨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 그들의 항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항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이스라엘이 보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대적을 이미 모두 막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늘 다시 무너뜨리고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주고 더해주면 사랑이라고 느끼고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미리 제거해 주니 이스라엘은 이것이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내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내를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만 우리는 주목하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악재와 어려움들과 저주의 끈을 끊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니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인식하지 못하니 사랑의 부재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짧지 않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의 일부분입니다. 짧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드라마의 대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상이 틀어지는 이유와 오늘 설교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인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고 여기 이왕이면 불 다 꺼주세요.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노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에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 평생 그의 앞길에 눈을 쓸어줬던 것이 그 엄마였다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멀고 어리석어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였나이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알게 되냐? 여러분이 그 자녀를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한 번도 눈동자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영화의 대사를 여러분에게 읽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것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간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오늘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이라. 하나님 모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주와 같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간은 아프지만 아까 그 어미처럼 모진 말로, 모진 상황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바램과는 다른 역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므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내실 때에 믿음으로 이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특별하다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였노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사랑한다라는 그 정의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탕을 주면 좋아하되 사탕을 빼앗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평생 우리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길 앞에 있는 눈밭을 쓸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깨닫사오니 이 사랑의 역설을 통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쁨과 사명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전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 앞에 전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본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 높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되는 일 없는 이 시간의 삶의 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셨노라고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신고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도 우리에게도 눈을 떼신 적도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전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삶에 드러나는 정황들과 상황들, 내 눈에 만져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위험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보호하셨거늘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하는 원망하고 남들보다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지를 했던 우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사오니 이제라도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사 이제라도 달라진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주저앉아 있거나 좌절과 실망과 원망의 부정의 말을 내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뚱이가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처럼 모태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하는데 남들보다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뭔가 부족한 나의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게도 미치고 있는 것이냐고 끊임없는 원망과 비난과 부정의 말을 던져왔었던 우리입니다. 늘 일비일이하여 그저 잡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원망하고 주를 떠났던 우리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이제라도 깨닫사오니 하나님, 현실에 드려진 문제들과 상황들,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자들이라면 과정 중에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주저섬이 없으며 멈춰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늘 담대하게 하시고 늘 자신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반하여 세상 앞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자꾸 보잘것없지만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들이 아끼고 아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예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부족한 교회의 재정의 차원을 넘어 차고 흘러 넘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김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이는 곳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감동되어 이제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세상의 온갖 죄악 가운데 탐욕 또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호주 땅에 남겨진 가족들, 친지들, 부모, 형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